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1월 25일 목요일입니다. 다들 잘 지내시나요? 한국은 오늘도 영하 10도입니다. 추운 날씨지만 사람들마다 그 추위에 반응하는 모습은 여러 가지더라고요. 눈만 내놓고 꽁꽁 패딩 잠바로 자신을 덮어버린 사람. 저 사람은 안 추운가? 이렇게 느껴질 만큼 그냥 평범하게 입고 가는 사람, 또 귀마개를 한 사람, 장갑을 낀 사람 등등 똑같은 추위에 다양한 모습의 반응인 것 같아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단 이런 물리적인 기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 앞에서도 반응은 천차만별입니다. 이 다양한 세상이죠. 우리가 오늘도 하지만 이런 다양한 것 외에 우리는 본질적인 것은 같잖아요. 비본질적인 것은 여러 가지지만 본질적인 건 하나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요. 변함없이 말씀의 자리, 너희 큐티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려고 이 시간 이 자리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월 25일 목요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천인이 만인이 내 곁에서 넘어지며 자빠지지만 나는 여호와를 피난처 삼고 하나님 안에서 안연히 거함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일기와 폭풍과 비바람, 세상의 뉴스의 소문이 우리를 움츠려들게 할지라도 변함없으신 주님 앞에 변함없는 모습으로 날씨와 상관없이 내 마음의 상황에 상관없이 동일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이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저희가 어디로 떠나겠습니까? 이 아침도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그 말씀 받아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3분 정도 말씀 묵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할까요? 자,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29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인데요. 어제 큐티에 이어서 그 새 언약의 백성들에 대한 얘기가 이어집니다. 새 언약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언약이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안 지키는 거죠. 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서 살래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래요. 이렇게 약속해놓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약속해놓고 약속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새 언약의 백성이었다가 이제 그 언약을 깨버린 그 새 언약의 이탈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 새 언약에서 이탈한 그 사람들은 불신자들보다 더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 6가지 정도로 이제 잠정적인 새 언약의 이탈자들,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그 언약을 배신한 1호가 생겼겠죠. 또 2호가 생겼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생기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배신자들을 향해서 또 3호, 4호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수습하고 또 이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시기 위하여
한 6가지 정도로 이제 어드바이스를 주십니다. 너희가 배신하지 마라. 그러면서 6가지 정도의 이제 조언을 주시는데 저희가 시간이 짧아서 6가지를 잘 못 살펴봐요. 그래서 대충 이제 리스트업을 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새 언약의 배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구원받고 큰 고난을 이겨냈던 시절을 생각해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봐도요. 믿음이 생기면 사단이 가만히 놔두지를 않아요. 사단이 이 세상에서 나름 이제 부릴 수 있는 권세가 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공생에 시작하실 때 3년 사역하실 때 그 첫 번째 시작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받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죠?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템포러리 사탄에게 주신 권한 중에 하나인 거예요.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테스트하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나면 이런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는데 새 언약의 백성들은 그 큰 고난이 찾아왔지만 그것들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 시절을 기억해라 라고 어드바이스를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너희가 여러 가지 비방과 환난을 겪었는데 그때도 이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너희가 있는 거 빼앗겼잖아. 어려워하는 사람 너희도 없으면서 나눠줬잖아. 그럴 수 있었던 게 너희가 빈털터리가 아니라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의 곳간에 천국의 상급을 가지고 있는 부요한 소유자, 영적인 것을 소유한 사람이었잖아. 그래서 너희가 소유했던 그 영적인 소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게 아니라 그것들을 기억해라. 그게 아름다운 거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적인 것을 나눠주고 포기할 수 있었잖아. 이 어드바이스를 두 번째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시는 어드바이스가 뭐냐면 담대해라.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새로운 언약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면서 휘장 가운데로 지성소의 휘장 너머로는 대제사장만 들어갔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으실 때 성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길이 생긴 거예요. 이제는 anybody 하나님 앞에 억세스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린 거죠. 이게 새 언약의 길인 거죠. 그러면서 그 지성소로 잘못 들어가면 죽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정결법에 따라서 거룩하게 자기를 단돌이 하지 않으면 성소에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으로 휘장 가운데로 열린 새롭고 산 길이 열리면서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죽을까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길을 내셨으니까. 그래서 세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그 네 번째 주신 어드바이스가 뭐냐면 인내가 필요하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다 라고 얘기하셔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십니다. 속히 오시리라고 하신 그분이 꼭 오신다. 그러니 너희들은 준비하며 살아라. 재림을 준비해라. 기억해라. 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주시는 조언이 뭐냐면 믿음으로 전진해라. 후퇴하면 지는 거다. 사탄이 자꾸 너희로 하여금 멈추게 하고 후퇴하려고 너희들을 핍박하고 방해하는데 후퇴하면 멸망하는 거야. 지는 거야. 우리는 전진하는 거야.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야.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전진하는 거야. 이 여섯 가지의 조언을 주시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자, 우리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봅니다. 26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새 언약의 백성들 가운데 배신자가 생긴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중히 경고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배신하게 되면 새 언약을 저버리고 이탈하게 되면 너희를 기다리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불신자의 심판보다 더 엄중하다, 무겁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6절에 보시면 새 언약의 배신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나와요. 그게 뭐냐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국말 어렵죠. 영어 성경에 보면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범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떤 범죄의 유무를 확정할 때, 그리고 죄가 확정된 다음에 그 사람의 형량을 결정할 때 그 범죄자의 고의성은 굉장히 중요한 판결의 기준이 됩니다. 그가 모르고 했느냐 아니면 의도적으로 했느냐, 이것은 유무죄의 판결과 형량을 10년 하느냐 20년 하느냐 무기징역을 하느냐에 있어서 결정적인 판단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세상 법에서도 그런데 영적인 원리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 이 고의성, 짐짓 범죄했다, 의도적으로 범죄했다, 알고도 그렇게 했다 라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보다 더 무거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모르는데요, 알고 나면 의도적으로 그 법을 어기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이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길이 나요. 습관이 돼요. 좋은 습관도 있지만 나쁜 습관이 있어요.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 좋은 삶을 만들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끄신 축복의 데스티니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나쁜 결과, 나쁜 삶을 초래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가 아니라 사탄이 열어놓으신 멸망의 길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작은 거예요. 작은 습관 하나, 그 반복적인 것들이 만들어내는 그 길, 그 작은 앵글 하나가 우리들의 운명과 목적지를 바꾸어 버린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 그것은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새 언약의 배신자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고의성이에요. 고의성.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신 다음에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영적 관점에서 굉장히 엄중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유가 29절 말씀입니다.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가 당할 심판이,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는지를 너희는 생각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죄의 고의성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새 언약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주님을 배신하게 되는 것이 영적으로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네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죄에 대한 솔루션으로 피 흘려 주셨는데 또 죄를 지어, 또 반복적인 죄를 지어, 아니 그것도 연약해서 짓는 죄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그랬다는 거야. 알고도 그랬다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이 엄하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짓밟아 버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 무효화시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무효화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 개인에게 있어서는. 새 언약이 취소되니까 그런 거죠. 이런 게 영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잖아요.
새 언약의 백성들은 증인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성령의 역사잖아요. 근데 이렇게 고의적으로 범죄해버리면 그 성령을 모욕한 게 된다. 이게 고의적인 범죄에 대한 영적인 의미라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이런 엄중한 일을 범했기 때문에 너희가 불신자들이 받는 형벌보다 더 무거운 것을 너희가 받게 된다. 그러니 잠정적인 새 언약의 배신자들, 이탈자들, 너희 1번 봐봐, 2번 봐봐, 그 옆집 철수 아빠 봐봐. 그렇게 예수 잘 믿더니 타락해서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배신하고 저렇게 다시 세상으로 갔지? 그들이 받을 형벌이 어마어마한 거야. 너희는 그러지 마.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요, 가만히 조금 더 읽어볼까요? 30절까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오시면 심판주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때 첫 번째 하시는 게 뭐냐면 불신자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 다음에 뭘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배신자들, 새 언약에서 이탈한 자들에게 더 엄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라.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데, 여기서 하나님의 손이라는 게 심판의 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내신 구원의 손, 첫 번째죠. 근데 그 구원의 손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배신하는 거예요. 그 사랑과 언약을 배신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들이 주님을 떠나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어떤 손으로 바뀌어요? 심판의 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건 무섭다는 거예요. 구원의 손은 따뜻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손은 차갑고 무서운 거예요. 그거를 너희가 기억해라. 그래서 1번처럼 2번처럼 옆집 아빠 철수 엄마처럼 배신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해라. 아멘. 자, 이제 35절부터 39절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6가지. 이제 그 언약을 배신하고 떠났던 그 사람들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태를 수습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6가지 배신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6가지 어드바이스를 주십니다. 그게 32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구원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해라. 여러분 영어 성경 보시면 더 이게 클리어합니다. 첫 번째 어드바이스가 뭐냐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remember. 직역하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신명기 6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강론하고 가르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곳곳에 붙여놓으라고, 문설주에 붙이라는 거죠. 이마에 그 말씀을 붙이라는 거죠. 손목에 말씀을 달아서 붙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통주의 유대교인들은 아직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몸에 붙이고 옷자락에 말씀을 넣어서 달고 다녀요. 그러면서 읽고 기억하는 거죠. 신명기 6장에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여기저기 붙여놓고 옷에 이마에 달고 다니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존재 자체가 망각의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어저께 지난 주일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잖아요. 설교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기억 잘 안 나죠? 우리는 망각의 존재라는 거예요. 쉽게 잊어버리는 게 우리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밑 빠진 독과 같은 거예요.
이거를 알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싸움 중에 하나는 망각하고 싸우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큐티를 매일 하는 거예요. 성경 읽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왜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냥 한번 새겨지면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신앙의 싸움은요, 믿음의 선한 싸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망각과의 전쟁이에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잊어버릴까 봐 옷에 새기고 문설주에 새기고 말씀을 곳곳에 두면서 기억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앞에 100점 100패이던 우리가 솔루션 없던 인생 자체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솔루션이 되셨잖아요. 그 감격적인 은혜의 사건, 새 언약을 통하여 구원받고 용서받은 우리.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사명자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망각하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바쁘고 분주한 일들 가운데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망각하며 배신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 Remember, 기억해라라는 거예요. 근데 뭘 기억해요?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구원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빛으로 오신 이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기억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은요 용사를 만들어냅니다. 전쟁은요 영웅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들의 믿음에 환난과 시험이 없는 것보다 환난과 시험이 필요한 이유가 믿음의 영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참 믿음의 용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초대교회 보세요. 네로가 미쳐서 로마의 권력을 사용해서 예수 믿는 사들을 산채로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얼마나 화형을 시키고 난리를 치고 전무후무한 박해를 가했어요. 그 미쳐 돌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예수 믿는 백성들은 어떻게 됐죠? 날마다 그 수가 더하여 가더라. 세상이 생각하는 고난과 핍박으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영웅들을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은 영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에 찬바람이 불어오세요. 그냥 물리적인 겨울,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각자 살아가는 삶에서 만만치 않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게 쉽지 않죠. 고난과 비방이 오죠. 그런 거를 만날 때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믿음의 영웅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 큰 고난을 겪어서 이겨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얘들아,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세상을 이긴 빅터,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는 것도 습관인 거 아세요? 패하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빅터, 승리자가 계시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알려주시고 이기는 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고난이 왔지만 너희가 그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냈던 것을 기억해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이 너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 주셨던 그 감격적인 첫사랑, 정말 어렵다,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인생의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돌파해냈던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하여, 망각하지 않기 위하여 오늘 나는 어떻게 뭘 결단해야 될지, 어떻게 기억해야 될지, 잊지 않아야 될지 그것들을 결단하시는 날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35절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데 주저하지 마십시오. 어떤 인생의 발목을 잡는, 우리들의 영적인 전진을 발목을 잡는 일이 있더라도, 누가 방해를 하고 누가 방해꾼으로 역사하든, 가족이더라도 친구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누구라도 우리들의 믿음의 전진을 방해하는 방해꾼으로 역할할 수가 있어요. 사단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후퇴하지 마세요. 물러서지 마세요. 우리는 전진밖에 없는, 어드밴스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앞장서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약이나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후진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불기둥이 후진했다. 야, 이거 아닌데, 여기 아닌가 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후퇴가 없어요. 전진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 승리자 빅터는 후진이 없는 거예요. 후퇴가 없는 거예요. 전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은 앞장서 가시는 우리의 대장 되십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 붙잡고 지금까지가 제가 본문을 요약해 드렸고 느낌과 묵상까지 나눠 드린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담대하라 는 말씀을 붙잡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담대하라는 말씀 다음에 뭐가 나오죠?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담대함과 인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묵상을 했거든요. 우리가 인내하지 참기 힘든 일이 인생 가운데 생겨요. 누군가의 말을 듣는데 더 이상은 못 듣겠는 거예요. 참지 못하겠는 거예요. 누군가의 행동을 보는데 더 이상은 내가 참지 못하겠다. 뭔가 일들이 진행되어 가는 상황이 있는데 더 이상은 내가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폭발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거죠. 믿음의 자리를. 그러면 어떤 결과가 찾아오는 줄 아세요? 우리 영혼의 담대함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께 못 나가겠는 거예요. 더 이상 주의 보좌 앞에 가서 마리아처럼 엎드려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할 일, 참지 못할 일들이 발생해서 거기서 내가 폭발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내와 담대함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비춰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내 안에 담대함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인내하지 못했던 거, 듣기 싫고 참을 수 없던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 내 안에서 클린업, 지워주세요. 주의 말씀만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열방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머무르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권사님을 위해서 더 기도가 되니? 오늘은 왜 우리 지용이를 위해서 더 기도가 되지? 오늘은 왜 우리 이 집사님 위해서 더 기도가 되지? 왜 우리 최 집사님 위해서 더 기도가 되지? 우리들의 기도가 머물러요. 왠지 아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주도하시기 때문이에요. 기도합시다.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절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3가지 기도 제목 아시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2, 3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들이 배신하고 이탈합니다. 그들의 고의로 범죄하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지 않는데 그 뜻을 모르지 않는데 아버지 세상의 아름다운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자랑과 세상의 성공을 알고 아버지 사단이 주는 사과를 먹습니다. 그 금단의 열매를 먹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타협하고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발생함으로 주님께서 공동체를 수습하고 예방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고난의 큰 어려움을 이겨낸 것을 기억해라. 주님 잊지 않기 원합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문설주와 팔과 미간에 붙이고 우리들의 삶에 지속적으로 말씀을 암송하고 읽고
그 말씀 중심으로 나갑니다. 오늘도 열방의 모든 지체들 가정 하나님 말씀의 충만함으로 기억하게 하여 잊지 않게 하여 주세요. 부지런히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오늘도 소리내어서 말씀을 읽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를 지켜내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줄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강론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기억하고 읽고 또 읽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생명줄임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열방의 모든 지체들, 캠퍼스와 직장으로 나가는 열방의 모든 지체들, 속한 개인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 이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세요. 은혜의 성령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있는지를 기억하며 나갑니다. 주님, 오늘도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 담대하게 하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의 영들이 태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캠퍼스와 직장으로 나가는 우리들의 모든 자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전진합니다.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주님, 승리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이 아침도 저희가 주의 말씀 붙잡고 나갑니다. 세상을 이기신 분이 우리와 함께하니 우리가 담대하게 나갑니다. 주님, 우리들을 흐트러뜨리려고 우리들의 중심을 인내하지 못하고 흔들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술수가 예수의 보혈로 무효화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새 언약의 백성된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고 망각과 싸워 이기며 부지런히 그 말씀을 강론하고 기억하며 나갑니다. 주여, 오늘도 캠퍼스와 직장으로 나가는 모든 열방의 지체들, 우리들의 자녀, 부모 세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승리합시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세요.